어, 감사합니다. 이 여전도의 연합회 주간 예배에 정말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저를 이제 부르신 것을 보고 태전교회는 제철을 중요시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광어가 맛있다고 한들 겨울에는 대방어인 것처럼 제가 요 사흘간에 가장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아마 많이 드렸던 목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 온다고 4시간씩 예배를 한 4번 넘게 드리고 왔거든요. 제철 목사가 여전도의 연합회를 위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일단 내가 여전도회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뭐지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질문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이 먹고 든 게 아니라 10살, 12살 때도 생각했던 질문이었어요. 왜 여전도회고 왜 남선교회일까? 생각해보면은 전도는 작은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버스 타고 스트레스 타고 할 것 같고 이제 선교는 왠지 비행기 타고 배를 탈 것 같은 큰일 같이 느껴지는데 하는 일의 차이 때문에 여전도의 남선교회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도 없었고 아마 그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듣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질문으로 출발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전도회가 왜 여전도회인지 남선교회한테 왜 남선교회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면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남자다 여자가 여자다라고 하면은 안 된대요. 이상한 것 같아요.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고 여잔데 남자라고 하고 여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척하는 여자다라고 하고 심지어 자기는 헬리콥터라고 하고 자기는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을 안 했다고 하고 막 이상한 세상 속인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구별하신 사람 구분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생기기 전부터 부자와 거지가 생기기 전부터 왕과 시민이 생기기 전부터 그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관계 남자와 여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엄마, 아빠, 아들, 딸보다도 먼저 생긴 게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라는 이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를 구별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대하셨어요. 어떨 때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공통된 역할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달라요. 모두 알고 계시죠? 여자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출산을 할 때 괴롭다. 그리고 남자를 섬겨야 된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네 죽는다. 라는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일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이자들이 죄를 지었으니 끝장내 버리겠다. 고통을 주겠다. 하고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셨는데요. 단순히 벌이 아니라 여자는 엄마가 되어 그 자녀를 뱃속에 품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긍휼이란 단어를 딱 분석해 보면 이 단어는 어미의 자궁, 모태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남자들은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을 남자한테 비유하면은 요로결석이라고 하는데요. 요로결석으로 고통은, 엄마들의 고통은 이해해도 엄마 뱃속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먹는 것이 이 아이가 먹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있는 장소가 곧 이 아이가 있는 장소, 내가 보내는 시간이 곧 이 아이의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곧 이 아이의 하나님이라는 그 경험은 남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정말로 여자들에게, 특별히 엄마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은 이런 거란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은 이런 거란다, 나는 사랑이란다, 너가 해야 될 사랑이 이런 거란다, 자녀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희생하게 내어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사랑이고 너가 앞으로 품어야 할 사랑이란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비되는 남자들의 사랑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뭔진 모르겠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정말 남자들의 사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애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벌을 주실 때도 이렇게 주셨어요. 벌이자 곧 미션. 남자들아 일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남자들에게도 주어진 역할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미션이라고 본다면, 남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면서 일에 매진하는 남자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자기가 건강이 혹사되고 자기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에 빠지더라도 무언가 그 일에 앞장서서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나아가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흙으로 돌아갈 줄 알고 어떤 흙이 될지, 의미 있는 흙이 될지,
그냥 바닥에 먼지 같은 흙이 될지 그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나 서로 다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서로 대화하면 답답하고 같이 있으면 속 터지고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아이고 안 먹을란다. 밥 한 숟갈 뜨려면 국 달라고 하고 국 주면 짜다고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으시고 구별 지으시고 다른 역할을 주셨지만 이것이 각자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남자대로 여자를 여자대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셨지만 분명한 목자는 여자는 여자끼리 살고 남자는 남자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부족한 점이 여자에게 있고 여자에게 부족한 점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은 성경책에 보면은 남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남자들을 위한 종교다. 성경책에 남자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남자들의 역할이 담겨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기독교는 여자들을 위한 종교다. 교회에 가봤냐? 여자밖에 없다.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책이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많이 들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칠 점이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일을 하는 남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일치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아무 남자나 붙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일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과 피조물의 관계, 근데 그 신이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고 이해 못합니다. 사실 내 와이프와 나와의 관계도 정확히 뭔지 몰라서 헷갈려 하는 것이 남자들인데 30대 때는 내가 우위였던 것 같은데 40대, 50대 때는 우리 와이프가 좀 더 센 것 같네 하면서 관계 속에서 갈팡질팡 하는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남자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계속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정을 지으신 것 같아요. 성경책에 보면은 남자들이 일만 있으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하고 하시니까 그냥 걸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칼을 빼듭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다니실 때는 베드로는 도망가고 부정하고 자신을 잡는 사람을 저주하면서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른다니까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신의 역할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지키든 십자가 주변을 맴돌든 뭐 하나 하긴 했었을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일이 있으면 그것에 목숨 걸 줄 압니다. 어차피 흙이 될 줄 알기 때문에요. 그에 반해 여자는 어떤가요? 아무런 역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따라가고요. 죽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요. 무덤을 구해서 안치하고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자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남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질 수 있었어요. 여자들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일에 매진하는 남자들이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끌어당기는 역할이요. 성경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도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인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인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을 너가 안 해서 혹시 너가 잘못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이 참 재밌죠.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다, 너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분명한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네가 그 일을 안 해서 네가 잘못될까 두렵다. 완벽하게 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를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두를 초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관계에 관련된 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일이 잘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남자가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여자가 그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나가야 될 일이죠. 남자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남자들만 하게 두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그냥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냥 이집트가 될 수도, 블레셋이 될 수도, 로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남자들에게만 맡겨두면 이집트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블레셋처럼 다른 종교들을 무찌르고 우리 종교만 자립할 수 있습니다. 로마처럼 위대한 종교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없다면 그 나라가, 그 교회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병원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치유로 이루어지는 학교, 병원, 나라가 되려면 여자들이 함께 끊임없이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이 일은 건축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야. 이 일은 정치가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 일은 종교가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너는 건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종교나 경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만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알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남편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섬기라고 하니까 왠지 남자 밑으로 여자가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라고도 하셨고,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섬기라고 하셨거든요. 제자들 앞에서도 무릎 꿇고 하셨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용서해야 될 거고요. 때로는 이해해야 될 거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답답해서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자신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남자들이 그 긍휼이란 것은 겪어보지만 했지 베풀어 본 적은 없는데 그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남자들이 5천 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더라도 그것을 씹어서 먹이면서 이건 예수님이 주신 거야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칼과 창을 들고 십자가가 새겨진 방패를 들고 전쟁에 뛰어들 때 이건 예수님을 위한 거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라고 말릴 수도, 아니면 격려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매주 교회를 섬기며 차량을 주차하고 또 여러 방송이나 설비나 경제나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을 하면서 바쁘게 근무하는 남자들에게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 같이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선교회의 일에 여자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붙잡아주고, 여전도의 일에 남자들이 불려와서 많이 죽어라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줄,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교회 여전도의 연합회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오래도록 안아줄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도 연합회가 일을 할 때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쁘게 돈 벌고 세상에서 바쁘게 취미와 문화와 종교, 정치, 다양한 일들에 일을 찾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또 미소로 반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